오늘 이 시간에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11월 때까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거울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올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내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내년이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은 성도들이 모이는 해였다면 올 한 해는 정착하는 해였고 2025년은 우리 교회가 한 발짝 도약해야 되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한 해에 도약하지 않으면 이 분위기 그대로 우리가 유지되어진다면 또 다시 한번 더 고인무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어떤 영적인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어떤 도전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기 이전에 우선 우리가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 지침 중에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당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나눠야 되는 말씀인데 워낙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야 될 말씀을 좀 이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디도서의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에 본문 말씀은 그대로 두고선 오랜 시간 다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나눌 말씀에 어떤 전 이해가 없다면 이 디도서의 말씀을 마치 윤리책을 읽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도를 통해서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에 세울 장로와 감독들에 대한 지침을 전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들을 살펴보면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모범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사회에서나 한 개인의 인격적인 면에서나 흠이 없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말씀을 전 이해 없이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변화를 다짐해야만 되겠어. 그래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아야만 하겠어. 그럴 때 나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질 거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변화되셨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연장자가 우리 최한조 성도님이고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많이 변화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변화한다고 결심하셔서 내 성품이 많이 변화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끄떡끄떡 하셨으면 오늘 설교 그만해야만 했는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을 읽거나 깨닫는 것만으로 사람의 성품이 변할 수 있다면 세상이 지금보다는 아름다워야죠. 근데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보다 아름답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만 갑니다. 사람의 생각은 악해져만 가는 것이죠. 아름답다고 자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에는요,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당연히 강조되어져야만 하는 과목이고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윤리에는요, 반드시 전제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전제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나마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기독교 윤리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윤리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고백해야만 하는 고백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고백, 아주 흔하디 흔한 고백처럼 보이겠지만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자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았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감히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리고 이 자리에 주님의 은총을 사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네 믿음이 변화되었습니까? 믿음이 변화됨으로써 우리네 시선이 변화되었고 자연스럽게 우리네 성품도 변화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는 날마다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이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고 이후부터의 분명한 변화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이시죠. 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고 있지만 우리 최한조 성도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첫 주 나오셨을 때는 띄엄띄엄 주일을 지키셨어요. 근데 지금은 매일 주일마다 오십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찬양할 때 얼마나 간절히 찬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든 안 느끼고 있든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을 증명해 주고 있고 이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디도서 1장에서 말씀하는 지침들에는 전제가 따릅니다. 그 전제는 바로 디도서 말씀은 이미 교회를 이룬 이들을 향한 지침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경험한 이들이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이들을 대상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디도서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들은요, 모든 윤리적인 지침들을 받기 위한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될 조건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살아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박대영 목사님의 한 주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이라면 목사 자격이 있고 장로 자격이 있다고 말할 만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산다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면 진정한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이 이미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 말씀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지극히 욕망에 휘둘리며 이기적으로 살아오던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자신만의 결단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변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으로 인한 변화가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자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죽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디도서의 말씀의 어떤 말씀들이 단순히 우리네 결단과 다짐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될 변화로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의 학문들은요, 디도서 3장 말씀에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나마 전반적인 내용만을 훑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타락과 변질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레타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잘못된 유대교의 가르침을 희석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크레타 섬은요, 지중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고 자연스럽게 화려한 도시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크레타 섬의 배경에 대해 박대영 목사님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크레타는 새 대륙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해상 무력이 매우 발달한 부유한 섬이었습니다. 그것은 섬이나 항구 도시가 대개 그렇듯이 퇴폐적이고 타락한 곳일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크레타 사람들과 선명하게 구별되어야 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크레타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로는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새벽기도의 시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잘못된 가르침, 다른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레타 섬에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또 두 번째로는 크레타 섬의 어떤 환경 때문에 세속적으로 방종했던 크레타 교회 교인들 사이에 삶의 어떤 방종한 삶의 모습들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이런 크레타 교회에 방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정상 그가 방문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 아들처럼 소중히 여겼던 동역자인 디도라는 사람을 크레타 교회에 자기를 대신해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파송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파송하기가 그러니까 디도서를 씁니다. 디도서를 써서 디도에게 목회 서신이죠. 이렇게 목회를 해라. 공개 서한을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결국 크레타 교회의 문제도 어떤 문제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고
크레테 섬의 타락한 문화에 물든 성도들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회자도 문제였고 성도들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의례적인 인사말을 건네요. 편지를 쓰면 인사말을 건네잖아요. 인사말을 건네자마자 곧바로 5절에서 디도를 보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기술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내간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서 디도를 크레타 섬에 넘겨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본문 5절에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디도를 왜 보냈죠?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디도를 크레타 교회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다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에피디오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의미는 한층 더 바르게 한다, 계속해서 고쳐준다, 바로 잡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곧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디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장로는 지금의 장로의 직분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장로는 단순한 장로의 직분을 넘어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감독이 등장합니다. 감독하면 감리교회 감독 같잖아요. 그 감독이 아닙니다. 그 감독이 아니에요. 여기서 감독은 어떤 특별한 직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감독은 교회 지도자의 감독 기능을 강조한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지도자의 위엄을 강조한 호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로나 감독은 어떤 특별한 직분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디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 크레타 교회로 보냄을 받은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결국 뭐가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져야만 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사실상 다윗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한 사람이죠. 완전한 인간,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앞으로 변화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주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가실 것이고 일터의 성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본문 5절에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명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 사도 바울은 장로를 세울 때 디도의 어떤 개인적인 기준이나 세상의 평판이나 다른 기타 여하의 이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명한 대로라는 확고한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어떻게 주나요? 다른 교회에서 직분 줄 때 어떻게 주나요? 투표로 주죠. 투표로 주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줬냐면,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줬냐면, 제가 쭉 봅니다. 첫째로 뭘부터 볼까요? 헌금 개수부터 봅니다. 헌금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 쭉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쭉 보고, 사회적 위치가 어떤가 쭉 보고, 그런 거 쭉 보고 나서 장로의 투표의 위치에 갈 사람들을 정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게 현실이죠. 뭘 보는 거요? 직분을 줄 때 뭘 보는 거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신실한가, 얼마만큼 성품이 변화되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위치와 재력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본문 어디에서도 사회적인 지위나 기타 여야의 이유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있고, 성경의 기준은 얼마만큼이나 열매를 맺었는가에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어디에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변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요, 서장로님을 장로로 세웠던 이유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서장님을 유일하게 세운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장로님 모르셨죠? 장로님 우리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어요. 우리 장로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모르셨죠? 장로님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 저는 장로님을 4, 5년 동안 지켜보는데 우리 장로님에게는 사랑도 있고요, 오래 참음도 있고요, 절제도 있고요, 충성도 있고요, 온유도 있고요, 화평도 있고요, 희락도 있고요, 자비도 있고요, 양성도 있는 분이세요. 그만큼 참 귀한 분이세요. 장로님 갑자기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교만해지셔가지고 갑자기 눈을 감고 막 갑자기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잡을 안쓰러기시죠.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 유일하게 이 열매 한 가지만 보고 제가 장로 직분을 드렸거든요. 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보고 직분을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것만 볼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장로님, 서장로님 눈 감지 마시고 마음이 불편하시면 이 열매 더 풍성히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런 열매를 충분히 맺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성품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시었고 한 해에 남편이며 많다는 의미를 받으나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지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선 여기 보면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는 없지만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얼마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는가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아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저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우선 누구를 미워할까요? 아내를 미워합니다. 자식이 미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나 자신이 미워지니까 아내를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타인이에요. 창조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말씀 위의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자의식을 가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점을 꼭 권면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아버지를, 지도자들을 공손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망할 것이 없고,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장로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가정의 지도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되물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먼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 사랑의 범위를 이제는 가족에서 사회로 확장시킵니다. 보면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정말 것이 없고 내 것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리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남은 일을 대접하며 성령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제 6가지씩 나와요. 하지 말아야 될 거 6가지, 해야 될 거 6가지. 우선 본문 7절을 보시면 직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6가지를 제시하고, 본문 8절에서는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만 되는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6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해야만 하는 6가지 사항들도 8절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두 번째 선행을 좋아하고, 세 번째 신중하고, 네 번째 의롭고, 다섯 번째
거룩하고 여섯 번째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 말씀, 곧 바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올바로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 바른 교훈을 권면할 수 있고 올바로 행하지 못할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요, 나중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말씀들 있잖아요. 이 말씀들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됨에 있어서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의 집합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뭐가 성장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단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질 때 회복됩니다.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소망하기는 한 주간 성죽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이러한 실천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외치더라도요, 우리가 외치는 외침으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뭘 보죠? 우리의 목소리를 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뭘 보죠?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설교할 게 없습니다. 네, 행동을 봅니다. 삶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더라도 외침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성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문화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거슬릴 수가 없어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슬려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데모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도리어 악은요, 악으로 되받아칠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둠은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어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잘라버렸지만 한 성도님이 지금 일 때문에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아이들을 공부하는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었대요. 우리 시대와. 그래서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어떤 성 가치관과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들을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너무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못 막습니다. 우리가 외친다고 막아질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데모한다고 외친다고 이것을 반대한다고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도리어 반대급부로 반항심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삶을 살아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묵묵하게 길을 걸어가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변화된 열매를 맺어가는 곳입니다. 소망하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분이 나고 아무리 속이 상해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핍박 속에서 도리어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리를 내므로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빛이 내어졌을 때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성도로서 삶을 살아냈을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성도가 성도될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소망하기는 정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한국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언급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각자 눈치를 채고 계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꿀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글을 썼어요. 제가 문서를 써서 나눠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밝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글을 써서 나눠드릴 테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제 의견을 피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원래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려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핵심 뭐냐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사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면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은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로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원하고 성도가 정말 성도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먼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원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정말로 부끄럽지 아니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원하고 부끄럽지 않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로 만연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스를 수 없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참된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어질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어떠한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어떠한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지를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주 땅의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도전이자 또한 배움의 말씀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불이 듯이 일어나 하나님 저희 삶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사랑하기 원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원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고 내 삶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악한 문화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참담합니다. 성도들이 참 참담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성주교회는 성주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